공격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불나면요 나중에 양떼 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습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가봤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잖아요. 그 불꽃이 그런 거예요. 김희승 목사님 어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나가 죽어야죠.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고 하는 거지. 인간은 이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떨기나무 불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은 우리는 교만이 이렇게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서 진짜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한 거 같고 막 이렇지만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근데 저는 3절 보면은 조금 책임감이 없는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 나면은 엄청 무서운 건데 자기는 불구경 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불 구경 간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이제 불이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요 3절 말씀 보면 책임감이 없는, 왜냐하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데 불이 났는데 불구경 간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견문이 넓어지는 얘기예요. 근데요, 진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부르지 않고 왜 불꽃으로 부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불러 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아주 김재현 목사님, 왜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가고 모세를 그를 유인하죠? 원래 떨기나무가 불이 잘 안 붙죠? 꺼지지 그냥 꺼지죠? 왜요? 불 잘 붙어요? 붙어요? 떨기나무 원래 나무 중에서요. 찔레나무. 속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특징은요. 불을 잘 붙어요. 불 순식간에 타버려요. 원래 그래요? 다른 나무도 그래요. 딱딱 소리 딱딱딱 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딱딱딱 타버려요. 소리 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찔레 모세가 나무 봤을 때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목민으로서 정착하면서 경험한 거에 의하면 저런 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구경이나 해볼까? 그럼 저게 뭘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유인했는데 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그렇게 유인했냐 그 말이죠.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그렇죠. 뛰어넘는 유목민들이 하나님은 이제 예. 이 모세의 무관심 혹은 모세의 안주함, 또 그냥 유목생활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은 돌아가니까 그런 안주함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건지시는 또 하나의 신호탄으로 모세의 관심을 끄시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불을 사용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관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막대기 하나로만 치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떨기나무의 그 불로 정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유인하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 보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자기 봤거든요. 보고 듣고 알고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신을 벗어내서 벗고. 그런데 왜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벗어야 할 때 왜 벗어야 됩니까는 의문이 없잖아요. 바로 벗었고, 여기 왜 보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신앙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그 잠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주 그런 걸 예, 이런 거 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예.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꽃에서 떨려나면서 불이 붙고 있는데 타지 않는지라. 불이 붙으면은 유목민들이 무서워서 망한다고 그러고 막 펄펄 뛰는 그런 무서운 불인데 그게 타지 않고 불꽃에 불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모세는 발견했는데 거기서 그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지나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너 내 앞에 굴복하라는 것을 선포하신 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가시떨기는요. 그 설교들을 하실 때 가시떨기를 뭘로 상징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시떨기. 그거 저거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 그 엉겅퀴라고 해봅시다. 엉겅퀴가 엉엉. 콩 아니고 콩. 콩. 네,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뭐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세상 나의 욕심. 가시 그러면 어느 게 보면 고난, 고통 다 그러잖아요. 세상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가시떨기라고. 그 불은 하나님입니다. 나 안 떠났어. 아까 애굽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맞아. 그런 무언의 목소리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언제 네 백성 떠난 줄 아냐? 어? 내가 언제 네 백성 떠났냐? 네가 나를 떠났다고 그랬지. 나보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그 사무엘상 5장 같은 경우에 보세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뺏기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서. 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아, 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래요. 이스라엘 영광이 누군데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뺏겼어요. 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여기 계시지. 항상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래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니체라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없으면 왜 말합니까? 말하는 자체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왜 하나님이 어딨냐? 왜 성질내요? 그냥 없으면 무관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없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원망 불평하면 입술의 열매 먹는다고 잠언서 18장이 나오잖아요. 그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리라. 그래서 너무 율법적 잣대로 우리 비춰봐서 나 큰일 났네. 이거 큰 회개거리다. 회개해야지 원망하는 수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 심판해서 죽일 거다. 문화를 빼버릴 거다. 그냥 나가다가 다리 뭉댕이라도 내가 부러뜨리랴? 그건 내 생각이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못됐다고 아니에요. 내쫓아도 그거 진짜 그런 적이 내쫓은 없어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니지. 우리가 불행해진 건 더 좋은 걸로 먹이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들어 하나님은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불러들여도 더 좋은 걸로 먹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인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서 죽으신 우리에서 말없이 죽으시는 부모는 그렇잖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가 얼마나 쉽지 않은 거야. 너한테 죽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없으세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깊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농축된 진한 사랑이 여기서 보이었고요. 말없이 유인하는 모세를 보세요. 너 같은 죄인, 네가 저지르는 죄인 저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돼. 이렇게 쓰면 겁나서 어떻게 와요? 그렇게 안 하거든. 호기심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거든. 맞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 빨리 그만 좀 봅시다.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미루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눈을 정중히 보고 그들이 한독자를 인하여 주신 물고 그 무고를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는 같고 망하게 하라. 적과 우리를 수령한다. 또 하나님 족속, 셋 족속, 아버지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유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강도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리라. 제 목사님 보니까 어때요? 예? 이거 읽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세는 그거를 은연중에 자기 습기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계속 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와라 이렇게 여기 8절도 보면은 내가 학대를 보았다. 또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인도해낸다. 그러니까 계속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믿음 입구를 떠나서 계속 아까 끈을 이었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하나님 뜻, 그 모세가 정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모세는 어찌 보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비범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이 여기서 발견되잖아요. 나를 왜 목사로 불렀습니까? 그 말과 하나님 편에서 병원아, 형거나, 종선아, 너 내 목사가 돼준 거 고맙다. 이 말은요, 이게 사람에게 받는 이 마음에 와닿는 건요, 천지차입니다. 내가 신세 타령하듯이 하나님 왜 나를 나 같은 사람 목사로 불렀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러고 너는 그 에스더야 넌 내 종이 되게 되어줘서 고맙다. 우리 그래서 사부님 계셔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핍박이 그렇게 보통이 아니었는데 그걸 다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너 참 기특하다. 이거 사람에게 들어서도 감동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침묵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난 너 시시하게 안 불렀어.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아니 누가 너 보고 조그만 목사라고 하더냐. 난 그렇게 부른 적 없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 쪼그라졌던 가슴을 여기서 펴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모세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빗대어서 보려는 건 아니죠. 빗대면 뭐 보잘것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째째하게 불렀다고 하냐. 목사님 그러니까 30명도 안 되고 그렇죠. 누가 너 30명 안 된다고 해서 너 보고 보잘것없는 목사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2-3명만도 족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거죠.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에 이렇게 여기 못다한 걸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가나안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지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걸 이와 같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에 유독 이런 대상으로 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멘. 다음에 여기서 보충시켜서 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하기로 하고 아멘. 오늘 마칩시다. 아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총회장님께서 그 차료에 그 인사말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거는 조금 지나친 것도 같은 면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